사랑하는 충격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9월 둘째 주 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건강의 비결 두 번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영적 건강의 비결에 대한 메시지를 시리즈로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위기를 이겨내라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죠.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정관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고착되고 멈춰져 있는 그런 생각, 그런 관념을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본인의 의도나 또는 이제 의식과 상관없이 자꾸 이제 무엇인가에 매여서 그런 의식이라든가 정신생활이 지배를 받고 삶에 영향받는 그런 관념을 고정관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강박관념 이런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정신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무조건 그런 정신병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이 고정관념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이해하기 쉬운 한 가지 예가 있다면 바로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이야기입니다. 코끼리를 길들이는 그 서커스 사육자들은 그 강한 힘을 가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바로 말뚝에 줄로 메어놓는 겁니다. 처음에 코끼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발버둥 치고 몸부림 치고 엄청난 어떻게 힘을 씁니다. 그렇지만 그 줄이 그 말뚝에 묶여 있는 줄이 그 발을 묶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몸부림 쳐도 소용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가게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조련사는 그 밧줄을요 점점 작게 하고요 가늘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가 결국에는 포기해버리고 이 줄에 나는 매여 있구나라는 고정관념에 매이게 되면 조련사가 갖고 있는 시로라기 같이 작은 줄 하나만 있으면 이 코끼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1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코끼리라 할지라도 그 코끼리가 자기의 고정관념에 매이게 되면 자신은 이 줄 앞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런 애완동물 길들이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죠. 애완동물을 길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서 어떤 이렇게 종을 울린다든가 먹이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요구에 맞춰서 애완동물을 길들이게 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이 고정관념이죠. 그 생각이 이렇게 고정이 딱 되면 그 존재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유용한 그런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적용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편견이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신앙에 적용되면요. 예수님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생기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에 매이게 되면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믿어온 방식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매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은 교회에 이렇게 피아노라든가 드럼 악기 같은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씁니다만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예전에 사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드럼 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심지어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피아노 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불경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외국 사람들의 가치관이 있었다는 거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문화적인 것에도 수용성이 약하게 되면은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영적 건강을 든든하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을 해보고 그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그대로 이 나아만에게 투영이 되어 있고요. 이 나아만이 고침받고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살펴보면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나아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나아만은 그 당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군의 군사력을 책임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주인 앞에서 큰 자라 그랬잖아요. 존귀하고 큰 자다. 그는 지금 그 당시 왕이었던 아람 왕에게 큰 신임과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던 실세였습니다. 문제는 그에게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어요.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에 걸려서 몸이 썩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어떻게 보면은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이 심각한 피부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실세고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큰 전공을 거둔 그런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에 서서히 희망의 끈들이 사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권력과 재물과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에게 어떻게 보면 그의 건강의 문제는 더 이상 희망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
그 하녀 한 명이 전쟁에서 붙들려와서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하녀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주인님께서 내가 전에 살던 그 고향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당신의 문둥병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나아만이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여종이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였는데요. 그 엘리사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나병을 엄청나게 많이 고쳐주고 기적을 행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하를 보시면은 물론 엘리사는 열왕기 역대 어떻게 보면은 그 왕정 시대에 가장 기적을 많이 일으켰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의 그 어떻게 보면은 기적의 능력을 이어서 성령의 영감을 갑절로 받은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 나병이 나은 사람이 나오느냐?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고침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나아만밖에 없었다고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여종이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여종이 아마도 이 자기 주인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 고향에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기억하면서 이야기했던 말일 거예요. 재밌는 것은 그 말이 계기가 되어서 나아만은 왕의 허락을 받고 그 당시 적국이었거든요. 그 적국이었던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 당시 아람 왕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친히 왕의 친필 서신을 보내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물과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만을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보시면은 나아만이 많은 재물과 많은 병력을 데리고 이 엘리사를 만나러 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고정관념, 바로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려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잘 보시면은 6절에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10벌의 의복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1달란트가 약 34kg거든요. 그 은 10달란트면 342kg. 금 6,000개라고 하면 대략 무게로 환산하면 적어도 60kg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정말 한 나라의 어떤 재정과 맞먹을 만한 엄청난 돈, 재물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돈이면 말이에요. 수조 원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이면은 못 고칠 지병이 없다라는 생각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어떤 문제나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수년 전 남대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화재가 났을 때 다 도망쳐 나오죠. 그런데 한 사람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울면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자기 가게 안에 자기의 모든 재산이 들어있는 금고를 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송금고, 그 크지 않은 금고였나 봐요. 그 금고를 다시 가지러 그녀가 들어갔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화재가 진압된 다음에 소방관이 그 아주머니를 그 불탄 집 안에서 발견합니다. 거액이 들어있는 송금고를 그대로 이렇게 품 안에 꼭 껴안고 까맣게 타 죽어 있는 그 아주머니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돈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지는 않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그 가치관도 엄밀히 따져보면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나아만의 모습에서 권력은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이 값비싼 선물, 돈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9절 보시면 많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갑니다. 엘리사 집 앞에 갔을 때도 그 혼자 이렇게, 물론 짐이 많으니까 많은 어떻게 보면 짐꾼도 있어야겠지만은 그냥 사람이 안에 병거를 거느리고 갔단 말이죠. 말과 병거. 지금 나아만의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보여주는 이 상징적인 그런 문구예요. 나아만이 지금 그 아람에서 국방부 장관 같은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갖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권위를 어떻게 하면 드러내주는 엄청난 그런 호의 행렬인 거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로비를 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현실 가운데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의 자녀들은 좀 더 편하게 어떤 생활을 하게 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불법을 저질러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권력을 중요시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권력에 암투를 하고 정치를 합니까? 그런데 이 권력이 하나님의 사람을 굴복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 권력자가 어마어마한 재물과 그리고 권력을 이끌고 왔을 때 엘리사는 문 밖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럼 4살이 여전 깨끗하게 어린아이처럼 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은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데, 왕도, 이스라엘 왕도 내가 왔을 때 마중 나와가지고 나한테 그야말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접대했는데 저 사람은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나와서 얼굴도 안 보여주고 말이에요. 그냥 말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는 사람의 권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엘리사는 적국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그 권력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권력 아래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아만의 고정관념, 권력이라면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 나아만이 갖고 있는, 또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최고라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막 분노하면서 물러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에 손을 막 흔들고 말이야 문둥병을 고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이야 이놈이 안 나왔다. 그래서 막 분노를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나아만은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고침받을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고침받을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병 고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와가지고 막 안수기도 하고 치유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 고정관념의 가치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아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고정관념은 바로 물이에요. 지금 엘리사가 그 요단강에 물을 담그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요단강 물이 그렇게 깨끗한 물도 아니고 자기 고향 아람에는 훨씬 더 좋은 물이 많아요. 그리고 이건 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피부병 걸린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대부분 그 당시 온천이라든가 이런 거 좋은 물 찾아가서 어떻게 보면 몸을 이렇게
씻고 하면서 피부병을 고치잖아요. 나만이 얼마나 많은 물을 찾아가 봤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나만은 그 당시 전 어떻게 하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몸에 효험이 있는 좋은 물, 좋은 온천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 봤을 거예요. 웬만큼 좋은 물이라 그러면 다 어떻게 보면 먹어보고 들어가 보고 체험해 봤을 거라고요. 그가 경험해 왔던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에 따르면 이 요단강 물은 이거 좋은 물 아니에요. 거기 가서 고쳐진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분노했던 거예요.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경험한 지식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나아만이 분노해서 자신의 고정관념에 걸리는 그 엘리사의 행동 앞에 화를 냈던 거 아닙니까? 정리해보자면 지금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 고정관념, 돈만 있으면 된다, 권력은 모든 삶을 굴복시킨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은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그 고정관념에 매여 있다면, 만약 그 고정관념에 매였었다면 나아만은 결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유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가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된 이유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그가 들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바로 하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아만의 질병을 고친 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하는 사람들은 왕이라든가 힘 있는 권력자가 아니고 자신의 종들이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아버지여, 선지자가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면 안 하겠냐고. 이보다 더 큰 일 하라 그래도 할 거면서 이거 별일 아니라고, 가서 한번 씻자고.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군이 밑에 부하들이나 종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나아만은 들었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러 받는 이 모든 과정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들었던 누구의 말을 그러냐면은 적국의 여종을 잡아온 그 어떻게 보면 포로, 전쟁 포로였던 그 여종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까지 온 거 아닙니까? 들을 줄 아는 이 들음에서부터 그의 고정관념이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질병을 고치게 하는 이 모든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다 종들이에요. 종들. 그 종들, 하급자, 무시할 만한 그런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다면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던 놀라운 이유는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라든가 권력자나 또는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다른 여러 가지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귀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복된 자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고정관념을 넘어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겸손히 들을 줄 아는 귀를 갖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세상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돈, 권력, 힘, 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기준과는 점점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나아만이 하나님의 그 어떻게 하면 메시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바꾼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의 대부분의 근간은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게 그래서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고정관념을 극복한 비결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행동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요, 나아만에게 몸을 씻으라고 할 때 솔직히 한 번 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7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진짜 좀 잔인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7이라는 숫자를 성경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완전수기 때문에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게 7이라는 것에 많이 이렇게 근거하고 있는데 7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번. 물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번 들어갔다가 씻고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굉장히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자기 모습 봤는데 그대로야. 물에 비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도 들어가서 씻고 나옵니다. 근데 여전히 자신의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들어간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부의 색깔, 피부의 모습 변했습니까?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따진하죠. 솔직히 사람들에게 7번이나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한순간에 6번째까지 변화가 없던 몸이 7번째 들어가서 변화가 될까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끝까지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바꾸고 사람들이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해봤어. 근데 세 번째까지 했는데, 네 번째,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이런 거죠. 내가 몇 번은 좀 해봤는데, 내 기도도 몇 번 해보고, 내가 여러 가지 봉사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어. 근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살아보려고 몇 번은 노력해봤어. 근데, 더 이상은 안 돼. 용서도 말이야. 내가 5번, 6번은 용서했었는데, 더 이상은 안 돼. 저놈은 더 이상 용서해서 안 돼. 이렇게 가치관이 딱 돼버리는 순간, 못 고치는 거예요. 처음과 바뀔 것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7번은 그대로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때 그 피부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이의 살처럼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바뀔 때까지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나아만의 이 치유사를 통해서 고정관념의 3가지 특징 얘기 드렸죠. 돈이 최고다. 권력 앞에 모든 사람 무릎 꿇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경험을 최고로 생각한다. 이 일반적으로 다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 고정관념이 있으면요, 영적으로 건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주변에서 하시는 그 주의 모든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내 삶의 순종의 모습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고정관념 속에서 삽니다. 나만의 생각 속에 살고 여러 가지 죄 가운데서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옛사람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은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고정관념을 버리는,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는 비결을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 땅의 여러 가지 기준과 고정관념에 있지 않는 주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충영교회와 충영부대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